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죠. 먼저 마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인데 레위지파 자손으로 이제 믿음이 독실했던 그런 어머니를 이제 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래서 아마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겠죠.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는 한 120명 어른이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마가의 집안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가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이 사람도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마가의 삼촌임을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는 사도 중에 베드로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꼈던 그런 제자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동역했던 그런 분이 바로 마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정에 잡혀갔을 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어린 마가가 그 예수님의 체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이제 도망갔던 그런 장면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 중에 마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본인이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마가가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선교 여행에 이제 동참을 하게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단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구브로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고 보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고 어린 마가가 선교의 현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좌절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단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행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 장면이 이제 바울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마가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한번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일탈했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러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앙의 굴곡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복음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가를 거절했던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 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거절했던 이 바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가의 신실함을 다시금 보고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마가가 굴곡이 좀 있었지만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해서 복음 사역에 바울과 또 베드로와 끝까지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연약한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더 역사하시고 더 살펴주시고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일부러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꾸준하게 자라나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헌신이 더 커지고 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이 커져야 되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을 마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 마가는 나중에 순교로 이제 영광을 돌리게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알렉산드리아, 북부아프리카죠. 그 지역의 교회의 창립자가 되며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에 힘썼다 이렇게 전승들이 내려오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제 박해를 또 하게 되는데 이때 순교를 마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기록을 보면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를 했다고 마가의 순교의 모습을 이제 전승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이다 하는 것을 이런 순교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나중에 헐헐 타는 불 속에 던져서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장렬하게 죽어가는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신약에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약 2번째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사의 순서가 정확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이렇게 선직하게 보이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각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마가는 세상을 섬기러 온 종으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의 어떤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고 이 요한복음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은 아마도 베드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이 여겼던 베드로에게서 전해받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모든 전도 사역 이 과정들을 다 이제 옆에서 보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바를 상세히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베드로의 간증이고 증언이고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구약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절로 3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부터 기록하려고 하는 내 글이 예수님에 관한 책임을 선언하는, 보여주는 그런 1절 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구약에 앞으로 이루어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런 구절들을 이 마가가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이제 2절과 3절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주로 있는 내용은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근데 그 사자가 가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듯이 메시아 앞으로 내가 보낼 나의 아들, 나의 메시아, 나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또 다른 준비자를 보내서 이 메시아가 갈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을 이제 마가가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제일 처음에 있는 예언, 이게 아마 한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날에 있을 그런 예언들을 얘기할 때 이런 예언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건 맡길 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구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예언, 앞일을 예언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말씀을 예언자들이 신실하게 전한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방점을, 강조점을 두어야 이 예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이다. 그래서 예금이나 예치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쓰는 예자인데, 그래서 예언을 직역하면 맡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있을 어떤 것을 마치 점을 치듯이 이렇게 다가가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새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점을 치는 듯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바른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물론 앞날의 일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그 대언자들이 신실하게 가감이 없이 전한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이나 이루어질 일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그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다 대언을 한 다음에 예언을 한 다음에 예언을 끝낼 때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한 말씀도 예언자 자의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고 전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예언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언자들을 볼 때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은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면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복속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은 유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선지자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이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느냐? 너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냐? 그렇게 예레미야가 모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맡겨진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감당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이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눈물로 감당하며 고초를 감당하면서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른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말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예언의 말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으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꾸며낸 그런 말들, 거짓 꿈을 가지고 예언해서 내 백성을 지금 호도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참된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예언자가 누구이냐? 참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이 신탁 회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친히 목도하고 듣고 내려와서 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예언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기 싫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면서 감당했던 이런 구약의 참 예언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엄함과 그 다음에 유중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을 보면 대부분의 공적인 성격의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는지, 너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이런 성격의 예언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소위 얘기한다고 하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극히 매우 사사로운 그런 지역으로 이 예언의 성격을 폭을 좁혀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좁은 예언에 대한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어떤 점을 치는 것과 같이 앞일에 어떤 것을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이 되어서 마치 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말씀을 전한 성경의 예언자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돌아보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그런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본인에게 나가오는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왜 선포합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회개를 하면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맡겨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낮추면 우리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좋겠지만 수시로 무시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마음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바라보고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예언자들 선자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복장이에요. 열왕기하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하나님의 맡겨진 예언의 말씀이 이미 말라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 전에 엘리야를 전에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복장과 그의 어떤 의복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연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엘리야의 그런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종임을 세례 요한이 지금 그의 복장으로 의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작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노예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일에 속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사역에 충실하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요한은 지금 물로 회개의 세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내가 길을 예비해서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알아보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띄어져서 다가오는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따라와야 되는데 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몰려갑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신 메시아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니까 나는 이제 쇠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이 출중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의 마음에 어떤 회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와 같은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출중할 때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또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왕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헤로디아를 취하게 돼요. 근데 그 헤로디아는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충고를 하니까 이 헤롯이 듣기 거북해서 이를 감옥에 이제 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있을 때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지 요구해라. 내가 너희 춤으로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졌다 했을 때 이 엄마가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해라. 그래서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제 그 요청을 들어서 병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그 다음에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했다. 이런 내용이 27절로 29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예언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마지막에 순교로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예언을 맡은 자의 사명의 삶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른 제자로서의 삶인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본인의 어떤 신념을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하들이 나중에 애매한 영모의 오해를 받고 이제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왕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표시하는 우리 유교를 따랐던 그 신하들의 그들이 보였던 충의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살펴보니까 이 사상을 또 따르면서 충성을 보였던 마지막까지도 그의 믿음과 어떤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옥에 갇히어서 무려 3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사상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향하지 않았던 이들을 2000년도에 이제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약 63명 정도가 북으로 환송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80년대에 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깨어서 농촌에 가서 그들을 돕고 공장에 가서 그들에게 공단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온갖 고문과 옥에 갇혀서 죽어갔고 나중에는 분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함께 나눴던 이런 신하들, 비전향 장기수들, 또 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사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바 신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그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두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이 나중에 결국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의 장렬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비전향 장기수들과 같이 혹은 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기사의 적을 눈으로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는 그런 얘기죠. 강인한 의지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사의적을 친히 목도하지도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냐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남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과 같은 물질을 쪼개어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서 섬길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전애들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타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얼마나 의지가 연약한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해서 바른 제자로 세움을 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도 비록 연약하고 어떤 분명한 기사의 이적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도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연약한 조건, 나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